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싸우지 않는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고요. 부모들이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빌립보서 2장 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싸움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 싸움하는 세대. 인류의 역사는요, 싸움의 역사라고 해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비롯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헤아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역사 이래 일어난 대소전쟁을 역사가들이 헤아려 보았다는데요. 약 20만 번이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싸움이 있었다면 그 싸움 속에서 일어난 비극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전쟁으로 인한 비극을 여러 번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6.25 동란의 참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비참하기 때문에 유엔이란 기구를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직 싸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싸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언제 전쟁이 또 다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싸움을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계적인 숫자만 20만 번이라고 하죠. 각 가정에서 부부싸움, 또 형제 간의 싸움, 이웃 간의 싸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국도 정부가 흔들릴 정도예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싸움하고 대응을 하는지. 저는 그런 걸 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싸움은 자녀들이 불안해요. 자녀들의 생활이 불안하고요. 환경이 불안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정자들이 싸우면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의견의 불일치로 싸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려 떠나려 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서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곳에는 싸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 후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세상의 불일치 때문에 반세기 동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해방 전 한국 장로교회는 단순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예장, 기장, 고려파로 갈리더니 통합, 합동으로 분열되고 지금은 100여 개 교파로 갈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의견의 불일치, 신앙의 불일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도 몇 갈래로 분열된 것은 신앙의 불일치 또는 의견의 불일치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라나 단체나 교단이나 가정이나 개인들 간에도 의견의 불일치는 반드시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피하려면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1일날 사모가 우리 아들이 차 사준 지 한 달이나 됐을까. 근데 그 차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왜 직장을 다니냐면요. 우리가 농장이 작년에는 잘 되지 않아서
교회 공사하고 교회 페이먼트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나 저의 크레딧 카드가 풀로 찼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야 그 페이먼트를 하겠다고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가면 얼마 주는데 그랬더니 하루 가면 100불이고 한나절 가면 50불을 준대요. 그런데 꼭 한나절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절은 댕기지 마라. 50불 받아가지고 운전해갖고 가스값 들고 그거 못 오는 짓이냐.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도 엄마 50불은 거기다 또 30%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3, 5, 15, 15불은 세금 내지요? 가스값 내지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눈으로 보이고 그 돈이라도 받아야 그 사모님 크레딧 카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다니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엄마 다니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돈을 줄 테니까 다니지 마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자식한테 손 벌리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직장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차량을 접촉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차 수리 중이고 보험 처리해서 그 접촉사고를 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와서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은요. 의견 불일치로 싸워요. 저도 과거에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또 어떻게 하느라고 운전을 그렇게 해서 사고를 냈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차는 망가졌다 할지라도요. 깨달았으니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50불만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는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또 사모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깨달았다고 하니 아유 하나님 큰 공부 깨닫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견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고요. 서로 싸움을 피하려면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의견을, 대화를 하게 되면 절대 그 가정은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 의견이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옛날 같았으면 막 댕기지 말라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교만한 자는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라고 잠언서 13장 10절의 말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와도 합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나라는 약소국을 칩니다. 교만한 자는 약한 자를 칩니다. 교만한 자는 가난한 자를 못살게 굽니다. 교만한 자는 무식한 자를 업신 여깁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와 합할 자 없고 따를 자 없다는 것이죠. 교만한 자는 항상 고독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히틀러가 교만하여 세계를 상대로 싸움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교만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싸움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만하면 싸움하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 깨달으시고요. 성경에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데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교만한 어떤 분은 기도받으러 왔는데
성령이 교만하다 하니까 교만하다 했더니 저는 안 교만한가? 그러면서 나더러 헌금한 것도 내놓으라고 주소도 싹싹 지우고 가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누가 지적을 해주면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자들이 겸손의 반열에 섰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셀리온이라고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모님이 우리한테 이 발효식품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대기업 사장님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목사님이고 이분 사모님인데요. 목회를 하면서 이 화장품 가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화장품 가게가 커버리니까 셀리온이라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이 화장품 회사를 하게 됐는데요. 화장품 가게를 다른 사람은 매장을 이렇게 맡기잖아요. 지점식으로 주는데 이 사모님은 직접 다 하세요. 직원들을 다 뽑아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하는데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대화 중에요. 참 놀라웠어요. 그 화장품이 다 뭐냐면 발효로 다 만드는 화장품이네요. 그래서 마사지 샵에 가서 받는 것보다 이 화장품을 바르면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피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또 팔아드리려고 사모님 그러면 영양크림은 얼마가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나 하나 사주려고 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비싸서 못 사세요. 나들은 그래요. 그래서 비싸도 사야죠. 그랬더니 세상에 그 화장품을 세트로 두 세트를 650불짜리 한 세트하고 350불짜리 한 세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드릴 것은 없잖아요. 와가지고 체리 효수에서부터 매실고에서부터 그냥 갖다 드렸어요. 잡숴 보시라고. 우엉도 갖다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국은 아직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내준대요. 한국에서 오다를 하면은. 그런데 얼마나 회사가 확장을 했는지 교회를 후임 목사님한테 넘기고 그 교회를 거의 90% 이상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모님은 사고 방식이 혼자 교회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과 교인 간의 교회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나서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참 많이 하셔요. 매주 이제 월요일 날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도 거기 기도하러 다니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직장은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라도요 우리 기도원 쪽에 렌트 주는 것이 렌트비를 지금 안 내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지수새도 모르게 과거와 같이 내보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생각하신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셀리온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모님이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목사가 농장에서 효소 같은 걸 판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목사가 무슨 장사를 하냐고 그러는데요. 미국은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만 해가지고는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가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매실을 심으라고 해서 이제 해서 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나의 동지를 만났잖아요. 화장품 회사를 하시는, 목회를 하시면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내가 예배 드리면서 셀리온 화장품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하세요. 저는 조금도 부끄럼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셀리온이라는 화장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한국에도 보내주고 세계 각 어디든지 보내드린대요.
그리고 또 큰 어디든지 가서요, 황태수 목사님이 소개했다면 선물 하나라도 더 주고 디스카운트 플랜이 있대요. 그것으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미국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요, 셀리온 화장품 회사를 가면, 아니 황태수 목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하더라고, 그러면 DC도 받고 선물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셀리온 세일즈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그런 사업을 해서 더욱더욱 얼마나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만큼 벌으니까, 그만큼 또 확장되니까. 미국에만 해도 수십 개, 미국 내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고 한국에는 많이 간다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한국의 매장은 백화점에 들어갔었는데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셀리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가 대접하려고 갔어요. 그랬는데 절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세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저는 처음 대접을 그렇게 정말 기가 막힌 대접을 받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 번 저에게 도전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기만을 원합니다. 분당이 생기면 싸우게 된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얼마간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네 개의 분당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울과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가 생겨서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당파가 많으면 항상 당파지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상고해보면 2조 500년 당파 싸움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죠? 한국의 국회의원들 당파 싸움으로 땅바닥에 들어 눕고 그냥 죽이고, 어떤 또 국회의원은 청와대에다가 폭탄을 던진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또 그것도 시끄럽더라고요. 나는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알아야 기도를 하니까, 나는 유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줘야 우리 형제, 우리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만은 생각하고, 유정자들이 바로 쓰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유정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저는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파벌이 있으면 싸움이 있는데요, 어떤 단체에도 파벌이 있으면 싸움이 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싸움이 잘 날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든지 파당 있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3명이면요 2명이 합작이고 1명은 꼭 왕따를 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까? 싸움을 피하려면 분당, 당을 짓지 말아야 돼요. 어머니, 우리 흔히 한국에서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해 꼭 그걸 물어보는데 그건 절대 나쁜, 아이에게 당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요, 엄마 아빠 다 좋아. 그리고 또 더 지혜 좋은 자는요, 물어보는 사람이 더 좋대요. 없는 사람은 안 좋아. 아빠가 물으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물으면 엄마가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당을 짓고 당을 만드는 그런 옛 풍습은 예수의 보혈로 다 지우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마음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미움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싸움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미움은 원수를 맺게 됩니다. 원수끼리는 싸움을 하게 마련입니다. 미움과 미움의 대결은 싸움이요, 원수와 원수의 대결도 싸움밖에 없습니다.
교민지간에도 미움이 있으면 싸우게 됩니다. 여기 한국에도, 여기 한인타운에도요, 그 한인회가 2개예요. 노인회가 2개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로 되어져야 돼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사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요. 이 국가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고 가다듬어 줬는데 이번에 또 어디다 폭탄 썼대요. 너 도와주라. 지금 북한은요, 식량 대란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랍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것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북한의 그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파괴시키는 것은. 지금 다 공산주의들이 파괴됐잖아요. 근데 북한만 유일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파괴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야 하고, 미워하는 자들과 같이 미워하면 싸움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운 마음이 없어야 돼요. 첫째는요. 그러면 싸움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만에 하나라도 미움죄는 살인죄라고 했기 때문에 미운 자가 있다면 회개하고 사랑하려고 더 노력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기주의는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풀밭과 우물 때문에 싸웠다고 합니다. 또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은 형인 에서의 장자의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간교한 수단을 써서 가로챘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 하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는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이익만을 채우고자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도전을 받기에 마련입니다. 양보는 언제나 평화를 이루지만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면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 고집을 앞세우면 고집이 세다 소리 듣죠. 그렇지만 다 포용하면요, 아량이 넓다 소리를 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량이 넓어야 돼요. 이해심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좁아요. 이해심이 없어요. 그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은 이해심을 넓히는 성도들, 넓히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쓸데없는 참견은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고 잠언서 2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길을 지나다가 남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공연히 참견하면 같이 싸우게 되고 봉변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남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참견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남의 가정일을 참견하고 남의 사업을 참견하고 남의 복잡한 일을 참견하는 것을 취미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간섭을 안 하면요, 옆에서 살인을, 이번에 뉴스에 나왔죠? 의붓 아버지가 12살 먹은 의붓 딸을 차속 뒷좌석에서 죽이는데 앞에 앉은 어머니는 그걸 보고 막지 않았대요. 그런데 경찰은 동조죄로 방관죄로 넣는데요, 판사는요 무고죄로 내놨어요.
나는 도대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식을 죽이는데 아무리 그 남자가 무섭다고 할지라도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저는 그래요. 내 자식이 죽을 것이냐,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면 저는 제가라도 죽겠다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라면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변론과 언쟁으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고 디모데 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디모데전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이간질하는 성도, 이쪽에 가서 이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 말 전해주고 그러는 성도가 굉장히 나쁜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요. 만에 하나라도 이간질 한다라면 이간마귀가 침투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물리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선생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교의 문제로 몹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흔히 교회와 교단 간에서 교리 문제로 변론하다가 많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변론이란 언쟁으로 변하게 되고 언쟁은 주먹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론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싸움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싸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입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싸움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전쟁이 20여만 번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계산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민족과 민족 간에 싸움하면서 살아 내려온 세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해야 하겠다, 또는 내 나라가 전 세계를 소유해야겠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내 나라가 세계 유일의 강국이 되어야 하겠다는 뜻일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그러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했고, 나폴레옹이 그러했고, 시저가 그러했고, 진시황이 그러했고, 히틀러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에서는 이런 욕심을 채운 왕도 없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욕심은 가졌던 제왕이나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물맷돌 한 개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싸움이 사울과 다윗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펑이나 오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자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에 하찮은 시기 때문에 권력상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0절에 보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12지파 중 2지파만이 르호보암 왕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애굽의 망명 중이었던 여로보암을 모셔다가 북방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니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대 나라가 되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항상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한국의 갑부들, 그 형제들이 많잖아요. 그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은 걸 보지를 못했어요. 네, 지금 저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요, 이 읽는 것도 보는 것도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더듬거리는데요. 대한항공의 그 회장이 죽고 나니까 동생이 뭐를 해줘야 된대요. 그 조카한테. 그래야 그 조카가 이 승계를 받을 수 있대요. 그걸 못 해준다고 해서 안 해주는 걸 보고 참 돈이 있으면 뭐더냐. 우리는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행복감은 있잖아요. 기쁨은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해요? 그 갑부집의 자녀들이 자살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동족 간의 전쟁, 싸움은 이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한과 남한의 동족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이 있고 38선이 있어서 이걸 허물지를 못해요. 금방 허물질 것 같이 얘기했지만 또 무엇을 폭탄을 쐈대요. 김정은이가. 그 젊은 아이가 왜 그럴까요? 실컷 대화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나는 이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동족 간의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싸움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더라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은 옛날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현재에도 가족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제도를 만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도와주며 협력해서 지상에서 작은 천국을 만들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려고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깨트리려고 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행복은 가족에서 천국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않고 친정 어머니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우애를 돌보지 않으면요, 유괴 질서가 깨진 집안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기를 바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의 싸움을 근절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고 잠언서 2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고 잠언서 21장 9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정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더욱 공산 세계에서는 가족 간에도 감시를 하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며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현대판 가정의 싸움이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에는 그냥 싸우면 싸우려니 하고 금방 또 돌아서면 헤어지고, 그런 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요, 칼로 무 자르는 거예요. 완전히 잘라서 갈라져 버려요. 그걸 보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면 사람은 그걸 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남편이 잘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용서하다 보면, 나이가, 남자들은요 50살이 넘으면 코가 팍 죽게 돼 있어요. 기가 죽게 돼 있고요, 그 자존심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50살이 넘어서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것은요, 그거는 보통 배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젊었을 때는 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로 잘 풀어나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 간의 싸움이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가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1절에 왔습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인간들이 싸우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정욕이란 인간의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는 나의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심 때문의 싸움입니다. 나의 고집과 주장이 타당해서 싸우는 수도 있고, 지기 싫어서 싸우기도 합니다. 둘째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내 사업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싸웁니다. 아까 셀리온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우리가 잠깐 갔는데요, 어떤 분이 화장품이 이만큼 있다면 1% 남았어요. 1% 남은데 9%는 쓴 거예요. 썼는데 뭐가 거기가 좀 떴대요. 근데 그게 화장품을 쓰다 보면은 조금 이제 뭐가 이렇게 생기는 게 있나 봐요. 오해가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건 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꿔드릴게요. 사모님은 노라는 것이 없으시더라고요. 오케이, 예스. 어느 직원이 화장품을 많이 도둑질을 갔대요. 도둑질을 지금 팔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 그 화장품 가져간 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되게 줘야지, 뭐 필요하니까 가져갔지. 근데 옛날에 내가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하는데 경찰이 너 잡으면 연락을 하고, 그래서 야, 도둑놈이 나한테 잡히겠니? 걔가 필요하니까 가져갔지? 그리고 난 찾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사모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이라 역시 다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세 번째, 명예를 위하여 싸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내가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 내가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내가 대학 총장이 되어야 한다. 내가 회장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명예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 위에도 사람들의 싸움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욕심만 포기하면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차 손해만 보는 것이죠. 싸우면요, 싸우는 사람은 사람 꼴이 안 되고 존경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서로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손해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부부간에 싸워도 무엇이 승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감정만 나빠졌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아셔서요, 피차 손해보지 않는 삶을 안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싸움의 결과는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싸움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와 고라당의 싸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이의 싸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또 한국의 서울교회라는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과 또 신임 목사, 유임 목사님과 이제 싸움이, 목사들 둘이 싸움이 나니까 교인이 싸움이 나서 주일날 이쪽에서 예배 드리고 저쪽에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을 거라고 믿고 예배 드리니까 교회에 싸움 난 교인은 저는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떤 발언권이 있고 내 위력이 있다라면 그런 교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런 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적으로 화나고 미움이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도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교회 성전을 때려 부수고 국회의원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어요?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막 벤치로 바루로 막 문을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대요. 그거 다 누가 고칠 거예요? 저 부신 사람이 고칩니까? 세금으로 고치니까 국민들의 피를 빼러먹는 국회의원들이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걸 보고요. 왜 싸우는 거예요? 대화로 풀어나가야죠. 거기에 뭐 전도사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유정자가 되려고 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그래야 전 기독교인들이 찍어줄 거 아닙니까? 뭐 잘났다고 싸움을라고 댕기고 무조건 뭐 상대방 비방하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한다고 싫어하는 성도도 있겠죠. 근데 저는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싸움은 다 부질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싸움은 계속 된다는 거죠. 지금 싸움에서 이겼다고 기뻐하는 동안에 상대방은 실력을 길러가지고 또 쳐들어오게 돼 있대요. 남을 때려 주겠다고 기뻐하는 동안에 상대는 기회를 노리다가 나를 때리게 된다는 거죠. 인류 역사의 싸움이 계속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싸움은 싸움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끝이 없고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싸우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참과 멸망이 옵니다. 싸움의 결과는요.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매어 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고 이사야서 13장 15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이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도 전쟁의 결과로 인한 비참한 모습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멸망한 이야기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싸움은 결과적으로 서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피차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나타났다 없어진 나라가 모두 싸움 때문에 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다툼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피하라. 잠언서 21장 19절의 말씀이고요. 변론 및 언쟁을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비를 하지 말라. 잠언서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잠언서 15장 1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내어 쫓으라. 잠언서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장이를 내어 쫓으라. 잠언서 26장 20절입니다. 양보하는 생활을 하라.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창세기 2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골로새서 31장 13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참여하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4절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라. 갈라디아서 1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상 싸움의 원인과 싸움의 종류와 싸움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싸움은 인류 사회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방법 1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싸움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싸움 없는 세계, 또 싸움 없는 나라, 또 더 나아가서 싸움 없는 교회, 또 싸움 없는 가정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